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꽃들이 만발하는 봄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부활 신앙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결코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롭게 여실 세계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별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필요를 능히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늘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활절부터 2주간 올 출석대회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교회에 오랜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여전도의 남선교회에서 또 목장에서 교회학교 미중국에서 열심을 다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사역이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장로 선거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교회의 일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분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해 섬기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시간들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랑과 지혜 그리고 인내를 얻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모두 함께 창조적이고 성실하게 사역하여 이 땅에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한우분들에게 성령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만져 주옵시고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더욱더 영광 돌리는 모든 한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첫사랑과 부르심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유혹과 악의 세력을 능히 분별하고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어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0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5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책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나이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이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10장에서는 이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인생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전쟁은 다윗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불가피한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불가피한 순간들이 또 싸움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한운이 왕에 오르자 이 조문단, 이 조객을 보냅니다. 사실 암몬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그들을 힘으로 정복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하스 왕과의 우호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특히 평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런 선의에도 암몬은 다윗의 신하들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먼저 다윗은 모욕을 당한 신하들의 마음을 살펴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성급히 대항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암몬은 아람의 용명들까지 모아서 다윗을 견제합니다. 그리고 아랍의 연합군은 거대한 병력이었는데 그럼에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사실 불필요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전쟁이었으나 하나님의 그들의 편이 되어주심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론 우리가 불가피하게 싸워야 하고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섰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 11장과 12장에서는 이 다윗의 대표적인 죄가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우리 11장 26절과 27절 그리고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에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13절부터 25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의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매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은 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사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악한 행동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두를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도 다윗의 악행을 막지 못했고 하나님도 무심하시듯 하시지만 결국엔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9장과 10장에서의 다윗의 모습은요, 선을 베풀어주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다윗도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잘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윗의 끝없는 추락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장 13절 이후 나단은 다윗의 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주셨다고 그 죄로 죽지 아니하겠다고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그 첫째가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어떤 핑계도 은폐도 변명도 하지 않고 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시저 시편 51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에 담긴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51편 10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쳤습니다. 다윗이 간구했지만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녀가 죽고 난 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그의 목숨을 살려주셨지만 그 징계는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고 아이를 낳아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습니다. 이제까지 이 저자는 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밧세바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그 징계를 경험하고 마침내 이 다윗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매우 아프지만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그 손길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여디디아, 곧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살인과 간음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지었던 그 다윗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고백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13장에서는 이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복수와
이 자신의 아버지의 왕위를 차지하려는 그 압살롬의 욕심의 서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1절과 12장은 다윗의 죄에 이어서 이 다윗의 자녀들의 죄의 모습을 또 13장과 14장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요, 파괴입니다.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의 악한 영향력은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13장에 보시면 그 암논은요, 억지로 그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운 암논은 다말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냈습니다. 다말은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고 암논이 다말을 미워했는데 그 미워함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다.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내쫓고 문빗장까지 지르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육체와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절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의 감정을 우리는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 형제 간에 그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살인은요, 아버지가 살았는데도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그 일에 몹시 분개했지만 그 암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느낄 수 있는 것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죄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면 압살롬이 살인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틈들이 모여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왕위를 뺏는 마음을 먹게 되는 그 서막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겸손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오직 모든 방법 중에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걱정과 염려보다는 기도로 고백하고 실천하면서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루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며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할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느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 종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랑 암미울의 아들 갈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